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5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오늘은 인애와 진리의 만남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인애.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두 가지 용어가 문장이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고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는 두 가지의 다른 특성이 보완적 상관성을 가지고 융합한 상태로 자리하는 것이 인애와 진리이고, 의와 화평도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융합적으로 한 개념을,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하는 것이 역시 의와 화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진리를 생각하는데, 진리는 무엇인가? 인애와 진리가 만났는데 인애와 진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가 칼이라면 인애는 칼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검이나 보검은 그냥 싸구려 칼처럼, 시가 10,000원 이하의 칼처럼 그냥 칼집 없이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지 않고, 옛날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제갈공명이라든지 관우라든지 대단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칼들은, 김유신 장군이 찼다든지, 이것은 칼집을 항상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차고 다니면서 거기다 칼을, 잘 드는 칼을 거기다 안전하게 보관해서 다닙니다. 만약에 칼집 없이 그 잘 드는 칼이 그냥 옆구리에 차고 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허벅지를 벨 수도 있고 또 말을 벨 수도 있는, 출렁출렁할 때마다 예리한 칼날이 어디를 벨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칼일수록 무엇이 필요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칼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봐주는 것도 없고 예리하고 칼날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그 사실 그대로, 실체 그대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가 잘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조는 상당히 단호하고 명령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득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명령체로 되어 있고, 예수님도 어떤 감탄문이나 의문문보다는 그냥 마침표로 딱딱,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으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서술적으로 또는 명령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에는 어떠한 과장이나 보탬, 가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굉장히 예리하고 비수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야말로 부패한 인간성을 도려내고, 그리고 방향을 잃은 사람들의 방향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도 진리는 극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길,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사망의 길. 예수 믿는 곳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으며, 예수 안 믿거나 거절하는 곳에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진리는 명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타격감이 큰, 약간 충격을 주는, 어떤 때는 약간 도발적이고 도전적이며 좀 무서울 수도 있는,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좀 더 죄와 방탕에 살고 싶은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이 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날처럼 폐부를 그 사람의 마음까지 후벼 파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양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은 칼날처럼, 양날선 검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베거나 아닌 것들, 또 부패한 것들, 부재한 것을 베어낼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하는 것, 이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칼만 가지고 있으면 다치는 자가 많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가 많아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하나님은 무서우시다, 두려우시다, 이런 것은 구약시대 내지는 역사적 과거에 천둥이라든지 번개라든지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땐 이것이 하늘이 진노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심지어는 산이 찌렁찌렁 울리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리면 그 산신령이라고 생각해서 호흡 비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에서 제물로 어린아이나 또 여진 여성들을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진리는 다치기가 쉽다. 그 두려움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속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인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인애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의와 화평이라고 할 때 의도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공의, 정의,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할 때 공의와 정의 또한 굉장히 아주 칼날같이, 조금도 여기에는 애누리나 봐주는 것이 없는 의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어떤 표준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리와 의는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화평과 인애는 또한 유사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애할 때 인자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인자하시다, 인격적이고 자비롭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다 알매도 불구하고 바로 칼을 대지 않고 인격적이고 자비롭게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요나도 오래 참고, 야곱의 인생도 오래 참으시고, 다 아시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는, 바로 의의 어떤 기준점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인자가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데, 이 헤세드의 사랑이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은혜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인애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가 나오죠. 진리는 칼, 은혜 내지는 인애는 칼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리한 진리를 따뜻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핵심은 복음이지만 그걸 전하기 위하여 많은 섬김의 모습과 포용의 모습으로 이런 평화와 화평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시며 인애의 하신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시며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안에서 인애와 진리의 균형을 이루는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표현되고 표출되는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으로 주님을 본받아 섬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화창한 날 참 좋은 계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인애와 진리로 또 의와 화평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섭리를 오늘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속성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우리 자신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과 숨결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